제가 아주 오랫동안 나라면 불가능해, 나라면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하다, 포기한다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요나단을 보면서 그랬고 또 호세아를 보면서 그랬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세자인데,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느닷없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사울 집안은 안 될 거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나는 도저히 그러면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훗날 왕이 되거든, 내가 너의 밑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집안과 나를 괄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 회사를 내 아들이 아닌 그 직원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면 아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안 주고 직원에게 주느냐고. 아주 작은 회사 하나를 가지고도 그러는데 한 나라를 통세미로 다윗에게 넘겨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요나단이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였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를 보고 다른 여자도 아닌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창녀가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오고, 그러는 것을 읽으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다시 성경을 쭉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을 신이 되었다라고도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호세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왕위를 양보할 수 있었고,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우리도 요나단처럼 호세아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하고 그것을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은 그 자신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불과 몇 킬로미터 남쪽에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지도와 보호하심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 요나단은 날마다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나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몇 킬로미터 남쪽에 다윗이 살고 있었고 요나단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와 같은 신앙,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그래서 요나단은 예수의 마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몸은 일반 사람들처럼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따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다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을 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성경책을 둘로 딱 나눠주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에요. 이것이 곧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요나단과 호세아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기의 적수라면 적수인 다윗을 요나단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상 18장 1절에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가 끝난 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요나단이 다윗과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와 가지고는
그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요나단이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서 현실이 되었던 것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다윗을 죽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요나단은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이라든지 자기가 차고 다니는 칼이라든지 하여튼 자기 것은 모두 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니까, 그리고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 사울왕이 이 요나단을 아주 미워했어요. 자기는 요나단에게 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자꾸 도망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요나단을 아주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요나단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 약속을 주신 까닭은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인하여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게 되고 그분의 참사랑이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지존자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도 하고, 너희는 신들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편 8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해도 요나단과 호세아처럼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고요.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500살, 1000살 더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호세아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짓을 하고 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만일 하나님이 나보고 아주 바람둥이 남자하고 가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서 애를 낳아가지고 오면 그것을 잘 받아 키워라. 그러면 저는 나 차라리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럴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음란한 자녀. 다른 남자의 씨를 임신한 여자, 그 자식을 낳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서 주세요. 나를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하고 명령과 축복이 함께 있는 것처럼 지금 호세아에게도 결혼 가서 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만일 그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호세아는 지옥에 가서 사는 것보다 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마음에 고멜을 보자마자 좋아서 죽겠는 거예요. 고멜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호세아의 마음에 고멜에 대한 사랑이 열렬히 타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가서 결혼해. 근데 그 여자는 창녀야. 그런데도 호세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여자 너무 좋아. 이 마음에 고멜에 대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니까 결혼하니까 얼른 가서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면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가서 결혼해라 하고 명령을 하시고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 하고 약속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얼른 가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 그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짓을 하고 있다. 너는 창녀가 하나지, 네 아내만 창녀지. 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창녀짓을 해. 그런데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너도 내 심정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지? 이거 가르치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는지 호세아에 보면 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호세아, 너 내 하나가 너무 사랑스럽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고멜의 실수와 잘못이 호세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여도 좋아, 보여도. 제가 오래전에 읽은 한 실화가 있었어요. 남자가 검사예요. 검사가 되면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 가갖고 이렇게 그 피고라 그러나요? 하여튼 죄수하고 면담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면담을 하는데 한 여자가 너무 한눈에 간 거야, 이 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자가. 직업도 너무 형편없는 술집 여자야. 왜 여길 들어왔는가? 교도소에 손버릇 있어서 훔치다가 술집에서 남자 지갑 훔치다가 걸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모든 걸 다 알아. 왜냐면 검사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보석금을 대주고 빼내왔어.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허물을 다 덮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야. 수시로 그 버릇이 나타나. 특히 언제? 생리 때. 이 생리 때 도벽이 발생을 하면 백화점에 가서도 슬쩍, 마트에 가서도 슬쩍 이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경찰서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와. 당신이 아무개시 남편이 맞습니까? 왜냐면 이 여자가 내 남편이 누구누구 검사다 그러니까 설마. 그리고 전화를 하면 이 남자가 아무 말 않고 와서 돈 다 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게 병이라고. 이 여자는 생리 때만 되면 이런 도벽이 있는데 이게 병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검사가 막 싹싹 빌고 돈을 주고 해갖고 빼내와. 그러면 한 달은 좀 잠잠해. 그리고 또 그래. 이 검사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같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가가지고 임신을 해. 다 알아. 그러는데도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가가지고 그 여자 몸값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온다니까요. 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 검사처럼 모든 허물이 이렇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친절하며 라는 뜻이에요.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 거, 으쓱으쓱 잘난 체 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 이기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악한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생각, 원망하고 싶은 생각,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성령을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야?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의 소망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제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정말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은밀한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은밀한 기도를 날이면 날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드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 말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분노한 가운데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말의 파수꾼이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이 하는데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번 한 번만큼은 원 없이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막 갈등 속에서 이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말에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참아야 돼 라고 할 때 예수님 하고 진심으로 부르면 입에 파수꾼이 되어서 입을 다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주입시키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순간 브레이크가 끼기익 하고 멈춰지는 것을, 밟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호세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곧 예후의 집안을 벌하여 예후 왕조를 없애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즉 평원이며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곳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망할 아이가 될 거라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낳게 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 심정이 그때 얼마나 괴롭겠니? 너 나와 같은 경험을 조금 해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장가간다. 너희는 나의 아내고 나는 너희 신부다. 그것을 영원히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내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너에게 알게 해줄 거야. 내가 진심으로 나의 아내가 된다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멜이
다른 남자를 또 찾아갔어.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또 찾아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잘 도와주면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데리고 와. 그럼 또 이거 반복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 빵을 사랑하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간음한 여자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호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무조건 조건 없이 가서 사랑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심으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간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 하지 마라. 나도 네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다른 남자고 간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 찾아가지 마. 나도 너에게 진실하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마음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내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마음에 품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실 때 그분을 선택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선택하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될 수 있었고 요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어. 그럴 때 예수님은 두말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호세아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진리를 음악 감상 시간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제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